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우선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얻으리이까이고요.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아시는 내용을 복습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무섭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다 갖고 있고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 쓰지요. 불로초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의 그 피로 자기 피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고 또 별별 좋다는 음식을 또 다 찾아서 먹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3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네, 아멘입니까? 단 세 마디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지요. 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백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이 백모 집사님 미국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버스 운전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긴 일과를 마치고 이제 귀가 시간이 돼서 집에 들어가시는데 아직 집에까지 여러 걸음이 남았는데 그 같이 모시고 살던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직 집이 좀 남았는데 근데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근데 이걸 듣는 순간 이 백집사님의 가슴이 철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가 한참 요즘처럼 더운 8월 달이었대요. 8월 달에 한참 더운 한국 서울의 8월 달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어머니가 하시니까 노모가 하시니까 이 집사님이 가슴이 철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리셨나 보다. 결국 생각이 거기까지 간 것이지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대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시더래요. 찬송을 부르시다 말고 야, 잘 왔냐?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 왜 그 찬송을 부르셨어요? 왜 그 찬송을 부르고 계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에서야 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내가 깨달았다. 수십 년을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다고 그랬는데 오늘에서야 정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주 예수를 믿으면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신가요?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일부 예배 그 찬양대 찬양곡 중에 그 가사 중간에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되고 저 햇빛보다 더 밝은 곳에 내 집이 있다. 그 우리는 참으로 기쁜 일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또 갈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날 수 있나요? 여기서 끝날 수 있나요? 없지요. 우리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잖아요. 또 우리 이웃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영광의 나라 햇빛보다 더 밝은 곳에 있는 집에 들어가고 만약에 내 가족, 친척, 친구들은 저 컴컴한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요? 무엇을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죠. 전도를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죠? 이 말을 우리가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가 또 쉬운가요?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이 말을 직접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보다 조금 더 쉬운 말이 뭐가 있을까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 한 번만 같이 가자. 네, 이 말이 좀 더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 이제 작업이 좀 필요하지요. 밥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이러다가 이제 부드럽게 이 말을 꺼내면은 사람이 뇌물을 먹었으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은 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시고 나오면은요, 우리 로덴게임 모시고 나오면은 우리 새가족부가 얼마나 일 잘하는지들 아시죠? 그죠? 새가족부에서 참 친절하게 또 정중하게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그리고 선교회, 포도원 모두에게 이렇게 연결시켜드리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같이 또 신앙생활하던 그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분들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주중에 아마 화요일 저녁인가 그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 뭐 아는 사람들 좀 데리고 나오세요. 왜냐면 목사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이 집사님 네 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 고등학교 동창이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 옆에 가까운 동네에 사셨는데 그래서 동창한테 전화를 해서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주가 돼서 화요일인가 아마 그랬대죠. 저녁에 성경 공부가 7시인가 그래서 한 5시 반쯤에 전화를 해서 야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가는 거 알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오늘은 굉장히 피곤하니까 내 다음 주부터 갈게. 참 그 어렵죠. 그렇게 대답 나오면은.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 피곤하겠지. 근데 약속했던 거니까 오늘은 같이 가자. 내가 너 데리러 갈게. 그래가지고서 그 친구분 집으로 가서 그 친구분을 모시고 교회 성경 공부를 가셨대요. 억지로 끌려온 이분 그 성경 공부 시간 내내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죠. 얼굴 푹 숙이고 인상 쓰고 그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서 또 밤에 집에 모셨다 드리고 이제 일주일이 또 지나갔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인가 돼서 또 5시쯤에 전화를 했어요. 야 오늘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가는 거 알지? 그랬더니 이 친구분이 고등학교 동창이 하시는 얘기가 오늘 회사 갔다 왔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지금 타일런을 먹고 누워있는 중이다. 오늘은 못 갈 테니까 다음 주엔 꼭 가마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래도 가야 돼. 교회 가서 아프나 집에서 아프나 똑같아. 그러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 집에 또 갔어요. 가서 차로 모시고 성경 공부를 또 갔어요. 머리 아파 죽겠는데 생전 안 나가던 교회 성경 공부 가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또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3주째가 됐는데 3주째가 돼서 그날도 성경 공부 시간 전에 전화를 했더니 야 오늘은 그 어린 아들이 국민학교 1학년인가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열이 펄펄 나고 얘 혼자 놔두고는 내가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마침 집에 그 친정 어머니가 같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가서 친정 어머니가 그 집 아들을 도와주시고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 성경 공부를 갔어요. 그렇게 3주를 하고 나서 4주째가 됐습니다. 4주째 화요일이 돼서 또 전화를 했지요. 그때 야, 오늘은 내가 할게, 오지 마.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정말로 혼자 오셨대요. 그래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쭉 8주간을 마쳤는데 주일날 예배 오는 거는 뭐 상상도 안 했죠. 그랬는데 몇 주 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셨어요, 이 친구분이. 그리고 애 둘까지 데리고, 국민학교 다니는 애 둘까지 데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국민학생 2명이 오면 우리 교육부가 얼마나 부응하는지 아십니까? 대단한 부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 한 사람한테 전도한 게 결국 3사람이 전도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여자 친구분의 그 또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 생활을 쭉 하시는데 남편이 이제 마음에 걸리죠. 이 남편을 어떻게 교회를 좀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 남편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절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불교 믿는 분이고 아주 그 사람은 참 좋아요. 성격 좋고 인품 좋고.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보신 분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이분이 가시겠어요? 안 가죠. 그러다가 어느 해가 됐는데 이분들의 그 결혼 기념일이 왔어요. 결혼 기념일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물었죠, 부인에게. 여보,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당신 뭐 해주면 좋겠어? 그때 이 부인께서 여보, 그러면은 오늘 구역 예배 있으니까 거기 같이 가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에 이 남편분이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분들은 저쪽 그 식탁에 앉아서 구역 예배 하시고 남편이 쪽 리빙룸에서 소파에 앉아서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저쪽에서 무슨 얘기들 하나, 도대체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뭐해서 무슨 얘기 하나 하고 귀를 이제 좀 기울였죠. 그랬더니 뭐 그렇게 나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서 그날 모였던 사람들하고 다 인사도 하고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역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제 뭐 포도원이고 산지죠. 같이 이제 어울리게 되고, 또 처음 그 우리가 그분들 그 사정을 다 아니까 또 교인들이 또 얼마나 또 잘해줬겠어요, 그죠? 남편한테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어느 주일날 나타나셨어요, 남편이. 그래가지고서는 세례를 받고,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시던 분이 세례 받고 그 가족의 4명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전도했는데 그 가족, 온 가족 4명이 참 그 신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있는 얘기들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때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이제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지요.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래서 31절에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던 말이 바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특별히 그 33절에 보면은 그 밤 그 시각에 즉시로 이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전도하면은요,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름에 보면은 우리 남가주에도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뭐 그 산불이 큰 산불이 날 때 온 산에다가 뭐 휘발유를 붓고 나서 불을 질러서 산이 다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조그만 불꽃 하나가 커지고 커져서 온 산이 타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조그만 또 씨앗을 하나 심으면은 거기에서 큰 나무가 나오고 또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 씨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뭐라고 했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답을, 우리가 아는 이 답을 우리 성도님들만 갖고 계시지 말고, 성도님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 또 친척,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